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예, 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한번 옆 지체를 한번 바라볼까요? 어떤가요? 옆 지체 보니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게 이게 부잣집 도련님이거나 아니면 아가씨 같은 경우는 갈 수가 없겠죠. 내가 만약 이런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겠구나 염려가 되시는 분은 설교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계좌번호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을 저와 함께 같이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다 모두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말씀대로 보니까 이렇게 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 정말 그런 의미일까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건데요. 만약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면 성경이 말하는 롤 모델은 홈리스가 되어야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재물, 부가 생존에서는 필수적이고 실제로 효과적인 제자도와 또한 선을 행하는 능력에는 또 어떤 때는 재물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부는 상대적입니다. 현대 서구 사회에서 자신을 가난하다고 간주하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 70년대, 80년대의 삶이나 아니면 오늘날 세계의 낙후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수준으로 우리는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엎드려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피면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며 또한 관원이라고 합니다. 나란 일을 하는 고위 관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엘리트 계층입니다. 또한 그의 가문이 대단히 부유한 가문일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은 한 가지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려고 다 하고 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부족했으며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말씀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년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문에 있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13절에 보니까 13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아이들을 가로막아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행동에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이 아이라는 명사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이 파이디온은 어떤 아이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생애를 5가지로 구분합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출생에서 생후 한 달이 된 때까지이고, 두 번째 단계는 한 달에서 5살이 된 때까지이고, 세 번째 단계는 5살에서 20살이 된 때까지며, 네 번째 단계는 20살에서 60살이 된 때까지이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60살에서 죽음에 이르기 때까지입니다. 파이디온이라는 표현을 쓸 경우는 최소한 두 번째 단계인 한 달에서 5살까지의 걸음이 서툴거나 부모를 의지하고 걸음을 걸어야 하는 아장아장 종종 걸음으로 활동하기까지의 나이, 그 나이를 파이디온, 어린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아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나 자격을 가지지 못한 미미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다만 어른들이 베푸는 사랑의 근거여서 지위나 신분 또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얻어지는 권한 외에는 아무런 특권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난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고아나 과부나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을 약자라고 합니다. 아이는 스스로 무언가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먹는 것, 옷 입는 것, 씻는 것, 모든 것을 어른이라는 부모라는 사람에게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에서 주어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믿음의 신뢰의 본보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인 행동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아이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믿음, 그 믿음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확신을 받고 싶어 합니다. 17절에 보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얻다라는 동사는 상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70인경에서 보니까요, 취하다, 차지하다, 빼앗다를 쓸 때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즉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단순히 어떻게 자신이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 그 어떤 행함으로 그거를 얻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지켜왔다고 대답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다 지켰나이다. 이것을 직역하면 내가 엄격하게 피했습니다. 내가 엄격하게 자신을 지켰습니다. 강하게 자신을 어필하는 거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 저는 철저하게 계명들이 금하는 행위를 지켰습니다. 그는 철저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이 청년의 모습은 유대적 의로움의 표본이요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라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0절 그리고 42장 10절과 시편 128편 18절과 이사야 3장 10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의 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주는 게 바로 재물이라는 것이. 이 부자 청년은 그가 가진 모든 유리한 점들로 인해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저만큼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인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 율법도 잘 지키고 재물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재물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인물 바로 저죠. 예수님의 확답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사랑으로 보셨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랑으로 부자 청년의 그 자부심을 깨트리고 청년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심으로 그를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러한 도전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은요, 정체성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의로움과 순종의 노력의 대가가 바로 재물이는 게 아니라 부라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은 자신의 순종에 따른 보상이 당연하며 율법을 순종했으니 당연히 부자가 되었고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공로가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는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큰 충격이 있습니다. 과연 그 젊은 부자 청년이 진실로 영생을 갈망하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이키고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슬픈 기색은 때로 분노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쌓아놓은 공로를 포기하라니,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 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인 의로움,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그의 악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아주 종교적으로 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제하고 내 생각대로 그분께 의무를 지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엄격한 신앙생활과 경건이라는 가면을 쓰고 실제로는 그분의 권위에 반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이 부자 청년처럼 그 행위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어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그는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사역하며 공부도 열심히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원했던 장학금을 받지 못해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마음속에 깊이 이런 생각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그만큼 해드렸으니 하나님도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때문에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가 몹시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돌을 하나씩 들고 오너라. 다른 설명은 따로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들고 갈 돌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는데 실속에 밝은 베드로는 가장 작은 돌을 골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의 돌의 무게나 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작은 돌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뒤 앞장서서 길을 떠나셨습니다. 점심때쯤 돼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시자 모든 돌이 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자 이제 점심을 먹을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돌을 들고 왔던 베드로는 점심시간이 순식간에 끝나 버렸습니다. 식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일어나게 하신 뒤 다시 나를 위해 돌을 하나씩 들고 오너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번에 베드로가 이제는 알겠다 라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바위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등에 진 그는 힘들어 비틀거렸습니다. 그래도 저녁 식사 때까지 참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고 하신 뒤 앞장서서 길을 떠나셨습니다. 베드로는 간신히 따라잡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예수님이 무리를 강가로 데려가시더니 이제는 다들 돌을 물속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기뻤습니다. 큰 물고기가 나오겠구나. 그들은 돌을 던지자 그분은 다시 나를 따르라며 걸음을 떼셨습니다. 베드로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탄식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일을 벌써 잊었느냐? 누구를 위해 돌을 들고 오라고 했더냐? 베드로처럼 또는 오늘 말씀 속 부자 청년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에
보상에 따르기를 바라며 보상이 없으면 혼란과 분노에 휩싸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선행과 반듯한 삶, 순종,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행복한 삶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분노에 삼켜지고 말 것입니다. 늘 마땅히 받아야 할 목보다 덜 받았다고 늘 남들의 삶이 더 잘 풀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을 닮고 사랑하고 알고 즐거워하려고 순종하는 게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건 그분으로부터 무언가 얻기 위해서, 상속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 스스로 주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요구 조건이 모든 사람에게 엄밀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각 사람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더 유리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구원은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우리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영생을, 구원을 자신의 공로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겁니다. 받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교훈책이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공로로 인해 무언가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은 좌절만 남을 뿐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어 은혜로 얻는 것이기에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그러한 부자가 되고 부자이면서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